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17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함으로 그 판단하는 내 자신을 정죄함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그 일, 똑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지요. 어느 날 노 부부께서 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학 정문에서 일하고 있는 수희 아저씨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노 부부가 말씀드리기를, 예, 하버드 대학 총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문에 계신 수희 아저씨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겉모습을 보니까 허름한 옷차림이요, 돈도 없어 보여, 배움도 짧아 보여, 겉모습을 보니 허름한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영양가 없어 보이는 그런 노 부부로 보였기에 적당하게 둘러대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수희 아저씨가 적당한 말로 대학 총장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이 노 부부의 방문을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노 부부가 마지막 방문하던 날 수희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만한 대학을 지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웃음을 묘하게 지으면서 이 노 부부가 정신 나가셨구나,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치매 걸린 정신 나간 할머니 할아버지의 헛소리로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가운데 대학 총장을 만나보러 온 노 부부의 발걸음을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이 노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재단을 만들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께서 가슴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 총장께서 그날로부터 학교 내에 이런 글귀를 써서 붙여놓았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우리네 일상생활 중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의 전반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앞뒤 전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영양가 없는 사람이야, 귀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잘못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저서부터 이런 못난 죄악을 엄청나게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말과 행동이 많았음을 이한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상 삶 속에서 오늘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나타난 현상만 보면서 썩을 놈, 미친 놈, 죽일 놈,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의 검, 칼을 가지고 마구 휘둘러대는 이런 못난 죄악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못난 자아가, 못난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 진영의 후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서 함부로 칼질하면서 썩을 놈, 나쁜 놈, 죽일 놈, 미친 놈, 인격을 모독하는 가운데 막말에 가까운 인격적인 살인과 같은 그런 판단의 말과 글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오늘 본문 속에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3번씩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한 절에 판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 거론하실까요?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끝부분,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며 어디까지
죄악 속에 밑바닥까지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쏟아내는 더러운 죄악들이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 동성애, 음욕, 성적 타락, 부모님 거역, 교만, 악의가 가득 찬 가운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 살인, 그리고 무정한 가운데 정말로 끔찍한 죄악을, 더러운 죄악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을 볼 때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인간이기를 거역하는 가운데 인간들이 쏟아내놓고 있는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네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에서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은 개추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악을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핑계치 못할 것이다. 판단한 그 일로 너 자신을 정죄한 것이고 판단한 그 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삶 속에서 또한 정치하는 분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깨끗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옳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정의롭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한 가운데 나쁜 놈, 썩을 놈, 기질 놈, 미친 놈들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입에 거품을 품어대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머무던 개가 머무던 게 나무라듯이 내 눈에 들보는 주먹만 한데 남의 눈에 튀는 꼴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함부로 입을 벌려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앞뒤 전후 사정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들은 얘기, 그저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함부로 판단하고 칼자루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판단할 분이 안 계신데 우리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옳은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광장에서 나 옳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나 옳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놈이랍니다.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눈앞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으로 와, 저 여자 이쁘다. 아유, 저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저놈은 간음죄를 저지른 놈이다.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간음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그렇게 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의 기준 앞에 피할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의 본질적인 죄의 기준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죄의 규정 앞에 피할 자 있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제가 간음했나요? 저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실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기준 앞에 피할 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부정한 입술이여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부정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입을 가진 자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한마디씩 입을 가진 자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그때에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부정한 입술이여 제단 섣불로 입술을 찢어달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입을 가진 자들마다 정의롭다 의롭다 깨끗하다 말하면서 소리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미친 놈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막말에 가까우고 인격 살인적인 말을 퍼부어대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과 글들이 인터넷 선상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오늘 이 한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보세요. 자기하고 맞지 아니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세력과 맞지 아니하면은 반대 세력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글들이 판단하는 글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구원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생각의 전환을 가집시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그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비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상대방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끌어안고 눈물로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서 우리 7천만 남북한 민족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7천만 민족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져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고 나 한 사람부터, 나부터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말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무지하여 어리석어 알지 못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이다 보니 밖에 버리워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발바닥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을 바꿉시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시다. 이에는 이에, 주먹에는 주먹, 칼에는 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함부로 판단하고 입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그만하고 같은 가리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용기와 소망과 생명을 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를 그대로 심판한다는 뜻이 진리대로 심판하리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음을 정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죄의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그렇게 삼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보다리를 살피시고 의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죄기에 그것을 행한 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5천만 명 중에서 저 빼놓고 다 절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면은 이 길 갑시다. 이 길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밖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맹세하고 결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며 격려해주며 끌어안아주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